사람이 부대끼며 살다 보면 서로 간에 원치 않은 갈등이라는 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라는 게 살면서 생기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어떻게 건강하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갈등이라는 게 없으면 참 좋겠다 늘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반드시 갈등이라는 것을 원하든 원치 않든 겪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갈등이 없는 세상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빨리 천국에 가야 합니다. 천국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만 갈등이 존재하는 거죠. 사실 갈등 자체가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갈등을 잘만 해결하면 우리 안에 어떤 성숙함이, 또 우리 안에 성장이 이 갈등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갈등을 건강하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갈등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여러 번 들어서 알겠지만 이 갈등이라는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칡넝쿨의 갈과 등나무 덩굴의 등이 합쳐진 말이죠. 칡넝쿨은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는 반면에 등나무 덩굴은 오른쪽으로 감으면서 올라가는 이 성질이, 그러니까 서로가 엉키면서 도무지 풀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게 갈등 아니겠습니까? 갈등이라는 게 개인과 개인 간의 속에도 이 갈등이 생기지만 어떤 세대와 세대 간에, 또한 지역과 지역 간에, 때로는 민족과 민족 간에,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에도 이 갈등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갈등이 생기는 원인도 사실 다양합니다. 이해관계의 문제 속에서도 이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단에서의 집단이 갖는 어떤 지향하는 바가 서로가 다름으로 인해서 있게 되어진 갈등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 롯과의 관계에서 이 갈등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같은 갈등이 생길까? 네, 믿음의 사람에게도 갈등이 생깁니다. 네,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생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곁에는 항상 함께 다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인 사라 말고 누구입니까? 롯이라는 사람이죠. 창세기 12장과 13장을 보더라도 이 롯에 대한 그에 대한 흔적들이 본문에서 자주 목격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롯에 대한 내용이 거의 등장하지 않죠.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의 또한 주인공으로 등장하긴 합니다만 롯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본문은 바로 창세기 12장과 13장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상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5절도 이어서 함께 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오늘 보면 13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항상 따라다니는 한 사람 롯입니다. 왜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닐까? 사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이 가계도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 데라에게는 삼형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삼형제가 있는데 여기서 하란이 낳은 자녀가 바로 롯입니다. 그런데 하란은 롯을 낳고 얼마 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러한 내용이 1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이른 나이에 고아가 된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롯을 누가 보살피고 누가 키워줍니까? 아브라함이 보살피고 아브라함이 키워줍니다. 더욱이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롯을, 조카인 롯을 거의 아들처럼 생각했다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롯은 아브라함에게는 조카였지만 조카 이상의 자식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롯은 늘 함께 아브라함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하란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하란을 함께 떠났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이 롯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를 여동생으로 속여 절처절명의 위기를 맞는 순간에도 롯이 함께 거기에 있었고, 바로에게 혼인하고 애굽을 쫓겨날 때도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처럼 롯과 아브라함은 아주 특별한 관계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동고동락하는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특별한 관계에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5절과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롯이 별로 가진 게 없었을 때, 고아였을 때 그의 삼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많은 부분을 나눠줬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또 재산의 일정한 부분도 롯에게 나눠줬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레를 바로의 아내로 주는 대신에 바로에게 상당한 선물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선물을 받게 되냐면 12장 1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굉장히 뭔가를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뭐하였더라? 풍부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풍부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뭔가 없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많아지기 시작했을 때, 뭔가 재산이 풍부하게 되었을 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이 애굽에서 나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그곳은 물과 풀이 충분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축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런 가축들을 많이 얻고 나왔어요. 이 가축들을 먹여 살려야 될 이 목초지와 그리고 물과 풀이 넉넉한 그런 곳이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에 이제 어떤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의 이 가축을 인도하는 목자
롯의 가축을 인도하는 이 목자가 서로 간에 다투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근데 자, 여기에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목초지를 갖고서 이 사파전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 롯,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이 사람들 틈에서의 하나의 목초지를 갖고서 서로 다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과의 이 관계처럼 이런 이해득실의 문제로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자기들의 가축을 먹여 살려야 해요. 서로 똑같은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부족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서로 더 채워주고 나눠주고, 근데 많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갈등을 제대로 잘 풀지 못하면 결국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아주 치명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의 갈등의 문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뭐가 발생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더라도 서로의 영토의 문제로 서로가 뺏고 빼앗기는, 지켜내야 되고 빼앗아야 되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의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 갈등의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8절 상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간에 이 한정된 목초지로 인해서 서로 안에 불편한 동거를 하다가 결국은 다투게 되었습니다. 다투게 되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었겠죠. 롯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이 목초지로 인해서 벌어진 이 갈등, 이 문제,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먼저 손을 내밀고 이 문제를 좀 양보하면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먼저 다가와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여야 됩니까? 롯이죠. 왜요? 왜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고아와 같은 이 롯이 삼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만큼 부자가 됐잖아요. 잘 살게 되어졌잖아요.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먼저 조카의 롯이 삼촌에게 먼저 다가오는 것이, 먼저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예의겠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괘씸하죠. 괘씸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이 일에 먼저 나섭니다. 먼저 나섭니다. 여러분, 많은 어떤 관계의 갈등의 문제가 벌어질 때 사실은 서로 간의 긴장도 있고 서로의 문제의 원인도 알고 어떻게 해야 풀어야 될 줄도 알고 모르는 게 아니죠. 근데 그게 잘 해결되지 않은 그 중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심. 야, 내가 네에게 그만큼 은혜를 베풀었으면 네가 먼저 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서로 간에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자존심의 어떤 문제, 또 어떤 그런 문제로 서로가 손을 내밀지 않는단 말이죠. 네가 먼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가 먼저 다가오면 그래, 내가 모른 척 갈게,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런 해결책도
나오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의 많은 그 관계의 어떤 갈등의 문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은 이러한 좀 자존심의 문제, 어떤 감정의 문제, 이런 어떤 문제 속에 조금 먼저 자신이 한 발 양보하고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둘 다 그러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속해서 곪고 계속해서 문제가 더 커지게 되어지고 더 서로의 그 얽혀진 관계는 풀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혹시 오늘 이 말씀 앞에 자신을 한번 직면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가정에서 혹시 남편분과 혹시 어떤 또 아니면 자녀와 관계에서 좀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뭔가 좀 고집을 피우고 네가 먼저 좀 해야지 뭐 이런 어떤 그런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오늘 이 밤에 이 기도의 자리에 오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문제 앞에서 롯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베푼 은혜를 생각하고 또 롯이 지금 여기까지 온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 먼저 롯이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여겨주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의 문제의 해결의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내가 손을 내미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내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도무지 풀 수 없는 이 갈등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손을 내미심으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인 거죠. 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의 여러 이 관계로 인한 갈등의 문제에 먼저 자신을 조금 더 낮추시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성도라고 한다면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그 어떤 것 내려놓으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맘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부모와 자녀 간에 전쟁 중인 가정이 있습니까? 사춘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 참 속상할 때가 많죠. 부부간에 혹시 지금 냉랭한 관계를 유지한 분 계십니까? 아니면 성도 간에, 또 목장 안에서, 또 부서 간에서 어떤 일로 인해 서로가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마음에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압니다. 쉽지 않아요. 마음속에 막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니 그가 먼저 잘못했지, 그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내가 왜,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그건 내세워서 자존심 세우면 안 됩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만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곪습니다. 어떠한 해결의 빌미도, 어떤 해결의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나쁜 결과가 있기 전에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안에, 이것은 서로의 어떤 고용주와 고용인의 그런 관계, 내가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람 은혜를 받은 관계,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한번 8절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의 문제를 풀어갈 때에 그 관계를 소위 갑과 을의 관계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는 그 이해관계, 어떤 득과 실의 관계로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롯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 롯이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아브라함은 이 갈등의 문제를 철저히 가족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친족, 한 가족 아니냐. 너의 것이나 나의 것이나 나의 것이나 너의 것이나 우리 한 가족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하죠?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내리사랑. 내리사랑이 가능한 건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사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는 거래 관계로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인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그동안 계산한다면 얼마나 많은 계산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계산서를 청구하면서 내가 너에게 쏟은 사랑과 은혜를 계산하면 이 정도인데 이렇게 접근한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죠.
때로는 가족이라는 것은 때로는 참 뭐라 말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과는 다른 은혜의 법칙이 흐르는 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가족의 관계가 은혜의 법칙이 깨져버리고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의 갑과 을의 관계라든지 하나의 어떤 거래 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런 관점으로, 이런 관계로 접근하게 되어질 때에 그야말로 가족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 속에는 끝까지 우리는 이 은혜의 관계라는 부분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계산이 되지 않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얼마인 줄 아십니까? 조를 넘어서 경에 해당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도무지 우리의 계산으로, 가치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그 빚을 진 자가 우리예요. 근데 그것을 임금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여러분 1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한 2천만 원쯤 돼요. 여러분, 이게 작은 돈입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이 돈을 빚진 자가 돈을 갚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을 보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서 너 돈 언제 갚을 거야 라고 멱살을 잡는 거죠. 이 사람이 안 갚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형편과 상황 때문에 갚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못 되는 거죠.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감옥에 집어넣죠. 100데나리온이 결코 작은 액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해서 이게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 사람을 옥에다가 가두게 되었을까요? 이 액수가 작지 않다고 했습니다. 액수가 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까? 자신이 받은 탕감한 액수에 대한 그것을 이 사람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이 1만 달란트의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100데나리온이 결코 작은 액수는 아니지만 자신이 탕감받은 이 액수에 비해서는 그야말로 먼지와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데, 자신이 그 1만 달란트의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탕감받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 이 액수만을 바라보니까 은혜의 원칙과 은혜의 법칙을 잊어버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관계에서 은혜의 법칙을 결코 적용할 수가 없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사니까, 경쟁과 그런 인생에서의 그러한 좁은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 은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시금 떠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잊어버리면 현실에 묶이게 되어지고 그 현실 사이에서 아둥바둥대며 살 수밖에 없어요. 결코 그 안에 넉넉한 용서가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이 은혜의 법칙을 알고 있었어요. 그 은혜의 법칙을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 개념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 달라야 된다는 이 말 속에는 세상에서의 관계로 인해서 빚어지는 어떤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한 자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빚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 이해득실의 관계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갈등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한 가족 아니냐, 그러면서 자신의 것을 롯에게 양보하죠. 근데 참 이 롯이 못됐어요. 롯이 적어도 은혜를 아는 자라고 한다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 아브라함이 이 정도로 양보를 했다면, 그러면 롯의 반응은 아유, 삼촌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삼촌이 좋은 곳을 하십시오. 제가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래야 마땅한 게 아닙니까? 은혜를 알지 못한,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전형이 롯이에요. 롯. 은혜를 잊어버린 자. 13장 9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라고 이렇게 자신의 것을 양보하죠.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서는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내게 이르는 것 같고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예요. 이거를 잊게 되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에요. 넓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 중에 산양이라고 있죠. 2마리의 산양이 냇가에 걸려있는 외나무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산양은 원래 뒷걸음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다리가 좁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스쳐 가다가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2마리가 다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두 산양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참 이게 신기하죠. 자연은 산양에게 뭘 가르쳤냐면, 한쪽은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다른 한쪽에 그를 뛰어넘어갈 것을 그들이 자연 속에서 그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둘 다 산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추는 게 자존심 상합니까? 야, 하려면 네가 해야지, 이래야 됩니까? 내가 하면 안 됩니까? 많은 이들이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네가 그래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살고 그도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낮춘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나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왜요? 물론 롯은 떠나죠. 물이 넉넉한 요단 동편에 있는 모든 풍성한 곳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얻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밤에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서
동과 서를 행하는 것으로 동과 서를 걸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 삶의 자리를 살다 보면 우리는 관계로 인한 이 갈등을 우리는 피할 수 없이 우리 모두가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이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가운데에 답답한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손 내미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절대로 비굴한 게 아닙니다.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의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불타버리고 멸망하는 그 결과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가까이에서 받은 것처럼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삶에서 빚어진 여러 갈등들을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잘 해결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부서 간에 혹시 어떤 갈등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